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고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남이 모르는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사도 바울도 그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음으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위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삶은 완벽해 이런 분이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자비의 아버지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도 이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베푼다 할 때 그 위로라는 말의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위로라는 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격려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도 같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격려는 어떤 뜻이냐? 용기나 힘 따위를 북돋아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로서 행동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행위가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지칩니다. 왜? 육신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게 막 헤쳐나가는데 나는 괜히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어떻게 주실까요?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위로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 66권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신비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시편 기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119편은 어떤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말씀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장이 157절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어려움 당한 것.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위로를 주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위로를 주어서 어떻게 만듭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또 시편 107편 말씀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활력이 뭡니까? 활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자꾸 나빠져서 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부부와 사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멀쩡하던 눈을 잃어버린 그 아내가 그래도 눈이 먼 상태에서도 직장에 일을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직장에 늘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또 일과가 끝나면 또 데려오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또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직장이 머니까 각자 따로 출근하자 이제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이 남편 마음이 변했네. 이제는 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네.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사랑이 식었나? 배신감 느껴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두고 보자. 내가 질주 아냐? 그러고는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출근 시작하는데 헛짚고 넘어지고 다치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막 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아파요. 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혼자 다녀야 되죠. 그래서 계속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안 보고도 지금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가 어떻게 몇 발자국 걸어가면 뭐가 있고 그것이 이제 몸이 이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출근을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을 걸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머니는 참 복이 많소. 복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 하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마다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서 함께 지켜봐주고, 또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주고, 아주머니는 보지도 못하는데 그 남편은 아주머니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고 그러고 갑니다. 당신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부인의 마음속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남편이 내가 미워서 나 혼자 가라고 한 게 아니었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독립시켜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거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서 남편은 뒤에서 늘 그늘이 되어주고 혹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살펴주고 늘 도왔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남편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에 여러분 흙탕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채해서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내가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어떨 때는 고독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즉시 도와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가까이서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길 가야지. 그러고 간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고 해야 될 일을 다. 그러고는 잡혔어요. 정말 그 예언의 말씀처럼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한쪽에 아려오는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면 좀 앞길이 착착 열리고 하나님이 즉시 도와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다 적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용기를 내고 여러분 그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와 함께 해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갔습니다. 데마도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 자꾸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바울이 낙심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 떨어져 나가나? 내가 미운 건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뭡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그 사자와 같은 악한 자들이 곳곳에 숨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죽일까 해서 암살자들을 보내 고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정말 그런 위태위태한 삶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옆에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나를 향해서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자기들을 위로했다고요?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앞뒤로 환란이었어요. 핍박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늘 아름답게 세워진 것만 아니었어요. 선교하는데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항상 만사형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이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회복이 돼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어려운 가운데 낙심해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좋은 소식들이,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가 낙심되었던 마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울하던 마음을, 그 우울을 싹 걷어내버립니다. 마음의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책인데 거기 나왔던 예화의 한 가지입니다. 1452년 생으로서 15세기와 16세기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그 사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술가로서는 정말 탁월하고, 여러분, 그가 그렸던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린 데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스케치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 비행기를 스케치한 그 모형도가 인류로 하여금 하늘을 날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또 이 사람은 당시에 천동설을 많은 사람이 주장할 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태양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건 정말 어떻게 우주 밖에 나가서 보았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럼 정말 뛰어난 천재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한 의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은 실험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가지 발명을 한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비슷한,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비슷한 것을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페달 같은 거라든지 체인의 모양까지도 갖추고 있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또 잠수함 설계도도 만들기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탄생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자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고아로 자랐어요. 할머니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어요.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게 되면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니까 마음에 늘 상처도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엉뚱하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또 아이가 나약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키웠던 할머니가 이 다빈치를 아주 대단히 위로에 능하게 격려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는 너를 믿어. 너는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한 번 하고 말한 것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했죠. 만날 때마다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평생 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빈치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응?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너를 믿어. 여러분 이 위로의 말, 이 격려의 말이 다빈치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부모님 없이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이 말이 용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그 격려가 여러분 낙심해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 자살 충동을 극복하고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것 바라보고 야 너는 왜 그러냐 어떻냐 단점을 자꾸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장점을 많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아이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자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만 위로받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어려운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한 지인들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자꾸 단점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자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위로가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좀 그렇게 좀 재미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분은 압니다. 그게 진짜 재미가 아님을 알아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세상의 쾌락은 허무한 길이에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
야, 이것이 참 오아시스구나 하고 막 달려가 보면 신기루는 뭡니까? 모래예요, 모래. 그래서 물을 마신다고 팡 마시는 순간 모래가 입안에 확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위로를 받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넘쳐 흘러.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도, 큰 사망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또 건져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이만하면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요즘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욥기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극한의 고통을 욥이 당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친구가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너무나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욥의 친구들 같이 자꾸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정말 죽도록 힘든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위로는 뭡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내가 저 문제 해결해 줘야지.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순간 위로는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일수록 여러분,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그 마음이 힘들다는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 주면 될까요? 그렇지. 그래.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다 알겠어. 그래.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별다른 거 하지 않고 들어만 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내가 크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길 원하시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인데 이 말이 왜 놀랍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저것들을 그냥 그냥 쓸어버리지. 저런 못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위로해 주길 바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못 걷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뭐니까 예배드리는 처소,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보면요,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이 떠받치시니까, 건져내 주시니까. 아니 불꽃 사이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길을 막아주시고 품에 안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배롭대요. 보석과 같아요. 존귀하대요. 귀함이 극치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서십시오. 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